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시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곧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들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더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저의 소리인가요? 그 위의 소리인가요? 모처럼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쓰니까 되게 좋네요.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일입니다. 콧바람 소리는 아니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 됩시다.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보면 그대로. 어떤 게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이냐? 어떤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다? 율법적 종교생활이 있다. 두 번째, 복음적 은혜생활이 있다.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 종교생활을 살고 있는지 복음적 은혜생활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 받으면, 그렇죠? 보혈 수혈 받으면 뭐가? 율법이 뭐로 바뀔 것이다?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율법이 뭐냐? 이제 이렇게 나가야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냐? 그래서 청산해야 될 율법 인생 그랬어요. 청산해야 될 종교생활, 율법적 종교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거야. 청산하는 거. 뭘 청산하냐? 종교생활을 청산해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을 청산해라. 그럼 이번 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적인 종교생활이다. 자기의 의로. 내가 좋아서 내 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니까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된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 만나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마음껏 누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술 한잔하고, 우리 동기인데, 동기라는 말은 뭐예요?
제 직분자예요. 그런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은 복음에 관심 있다. 율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맞춰가고 나머지 건 다 뭐 하기로 했다? 자유하기로 했다. 누리기로 했다. 그러면 나한테 질문이 가해졌어요. 와, 나도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것인가? 괜히 굉장히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성스럽게 살려고, 그렇게 성스럽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 내가 원래 성스러운 사람이고, 뭐,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걔 부에 이렇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 친구 비에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막 굉장히 막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거룩이 느껴지고 그런 얼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요 따라서 그러면 그래 이게 안 가.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나의 삶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을. 그게 더 누린답시고 더 나간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때 저한테 답이 내려졌어요. 뭐라고 내려졌냐? 남을 볼 때는 복음으로 보자. 남이 뭘 하는 게 왜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그러나 나에게 볼 때는 나는 뭐로 보겠다? 나에게 맞는 것으로 보겠다. 저는 조금은 종교적인 게 나한테 맞고요. 저는 조금 그렇게 큰 신실함은 아니지만 조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게 난 좋더라고. 그게 나한테 더 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막 더 누리라고 담배 피라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뭘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줘라. 그도 그의 신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맞춰서는 내가 꼭 못 누린 것처럼 내가 꼭 다른 사람 상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나에게 맞는 체질이 있어. 나에게 맞는 체질. 그래서 나는요 그 경계에선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의 그 경계인이 접니다. 약간 노는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으로 사는 그런 인간이 저예요. 그게 나한테 맞더라고. 그렇게 살면 돼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가 뭐다? 판단이에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 이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뭘 해라? 복음으로 봐라. 그러나 나를 볼 때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쿨한 대로 내가 이겼으면 내 마음에 재책이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막 나한테 신나지 않는데 굳이 가서 마시면서 막 뽀끔뽀끔 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즐거운 걸로 사세요. 내가 진짜 즐거워서 살았더니 나중에 뭐가 됐더라? 율법에 알맞는 사람이 됐더라. 그게 가장 옳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더니 율법에 그게 하지 마라가 365가지가 있거든요. 매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야. 356가지에 딱 맞는 삶을 살았다. 그게 딱 맞는 삶이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누가 그렇게 당신의 신앙은 그런 것이군요 하고 이해해 주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청소년들 종교생활을 해.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래서 뭐 해라? 반드시 판단하거나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어떤 인생을 살아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청산해야 될 종교생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그 사람이 이해돼. 그럼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산해야 될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뭐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해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라? 수용해라. 맞아요. 수용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어요? 수용력이 없는 것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날로 새로운 복음 인생을 생활하라. 날로 새로운 복음 생활해라. 그렇죠? 어떤 게 날로 새로운 복음 생활이라 그랬어요? 새 포도주 얘기를 했고요. 헌부대 얘기했어요. 새 포도주는 뭐다? 뭐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헌 부대는 뭐다? 변화되지 않는 율법이다. 고로 복음과 율법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깨어질 것이다. 수용력이 없어진다. 복음적인 것이 안에 뭘요? 율법적인 것 안에 복음을 담으려고 하면 수용력이 없어져서 터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라? 완전히 복음 체질이 되라. 어떤 게 완전히 복음 체질이라고 말했습니까? 환경과 사건, 사람에 상관없이 뭐 해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날로 새로운 복음적인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다? 완전 복음 체질된 사람이다. 어떻게요? 환경과 사건과 사람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누린다라고 하니까 또 헷갈려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나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시면 돼. 내가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즐거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돼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게 막 누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뭐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 맞추는 게 뭐다? 그게 새로워진 복음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따, 이번 주에는 진짜 복음 누려봐야 되겠다. 한번 마음껏 누려봐야겠다. 현장에 가서 내 마음껏 누려야지. 그럼 마음껏이 내 마음껏이 되면 안 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껏.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라? 오늘 서론이 너무 긴데? 결론적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어딘지 점검해라. 아니, 날로 새로지는 복음 인생 얘기했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뭐로? 최우선순위로 질문이 가 있어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요?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춰라. 어떻게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질문해라. 왜 하나님께서?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만남을, 이 현장을, 이 사건을,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뭐다? 날로 세워주는 복음 인생이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라고. 그래서 그 결론이 복음 전파로 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와이프가 좀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능이 정상인과 약간 떨어지는 저능아와 중간 사이에 애가 있어. 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정상이에요? 우리 아들이 더 정상이에요. 우리 아들은 경계는 아니거든. 조금 그거보다 높거든. 두 사람을 같이 가르치는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아이는 자기가 약간 부족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면 그것을 시키는 대로 외워요. 물론 이해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계속 그것만 말하면 그것만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점 맞아요. 우리 아들은 안다 그거지. 똑같은 말하는 거 싫어해. 아까 했잖아. 나 안다고. 어떻게 돼요? 실수해요. 물론 가끔은 100점 맞지만 실수해요. 누가 더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먹어 버렸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내가 지금 어딜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에 관심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에 와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뭐 어떻게 살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 아니,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안 들려. 희한합니다. 특히 청년들 머리 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맞다니까. 내가 어떤 것에서 내가 이미 판단이 됐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뭘 알고 있어요?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실제로 문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누리고 있어요? 문제 안 와봤잖아. 문제 온 사람들은 날마다 넘어져. 그래서 넘어졌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딱 넘어지고 나면 안 알아듣는다니까. 길을 안 열어. 아예 뭐에 잡혀서? 그 사건에 잡혀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걸. 뭐 해야 된다? 평상시에 그래서 어떤 게 내 귀에 들리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검하고 있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걸 어디다 점검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만드는 성령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뭐다?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돼요? 실족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걸려서 넘어져요. 뭐에? 상처에, 쓴뿌리에, 문제에, 현실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게 누구다? 사단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사단이란 존재에 대해서. 현실적인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나에게 복쳐진 그 문제 속에만 자꾸 들어간다니까. 그 뒤에 배경 가지고 있는 사단을 자꾸 잊어먹어. 아니 아무리 흑암 얘기를 해도 그 흑암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해. 아유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뭘 안 돼요? 뭘 싸워봤는데? 어떻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싸운대. 안 돼. 목사님 알죠. 그래도 안 되는 걸. 이 말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돼? 실족하게 되는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없다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서 오늘 뭐 하라? 사단의 일을 분명히 알아라. 내가 절대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다. 답을 가져라. 어떻게 실족하게 만듭니까? 실족한 인생은 뭐요? 고통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넘어지. 사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아니 내가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아무것도 못하게. 오늘 말씀 못하게 뭐 하릴 거다? 출교할 것이다. 출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거래를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현실로 올 거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세상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고통의 현실이 왔단 말이에요. 현실이. 두 번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거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뭘 흔들 것이다? 믿음을 흔들 것이다. 지금요 사단은 언제나 고통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것이 나의 믿음까지도 흔들게 만들어버리니까 흔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다면 뭐에 당하고 있는 거다?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 누릴 이유가 없던데 희한하죠. 이 안에만 들어가면 뭐만 보여? 이 현실만 보여.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안 보고 삽니까? 예,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뭐 하라고요? 이게 복음 체질이다. 그거와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되지. 나는 잘 살고 싶어요. 괴로움 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니 그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말 아닙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 성공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마음이다? 실족한 사람의 두 번째 마음이 뭐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요. 두려움과 근심을 줘버려요. 마음이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 눈이 현실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죠. 어떻게 돼요? 자꾸 허상만 가져요. 이 현실이 실상 같은 거야. 그래 내 마음속에 자꾸 뭐만 생겨요? 두려움만 생겨요. 이게 문제. 이게 내가 아무리 없애고 싶어도 안 없어져요. 이 두려움은 무엇등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뺏긴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은 물러가라 할지라도 안 된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지. 진짜야.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계시지.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지. 아멘. 자 집에 가. 아빠 무서워. 같이 가자. 오늘 같이 자면 안 돼? 아니 얘가 겁이 없던 아이거든요. 어느 날부터 형 따라다니면서 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자꾸 학습돼요. 한번 거기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 세포가 자꾸 두려움이라는 것을 계속 끌어올려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해서 대학을 2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나밖에 없었다. 귀남이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수건을 몰고 울고 계시더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자살하려고 했잖아. 뛰어내렸다. 인생의 끝을 보려고 했다니까. 그게 막 진짜 엉덩이에 살이 많아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내가. 정말 쪽팔리게 쩔뚝거리면 지금도 쩔뚝거려. 그랬어. 운동만 뛰고 나면 그쪽 다리가 뒤꿈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 붙었는지 그렇다고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내가. 그런 인생이었다니까. 내 인생이 맨날 후회하고 맨날 안 될 거라는 생각밖에 없는, 그으로 가는 무엇인가는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니까. 그런 삶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어요. 메시지하고 있다고. 이만큼은 됐잖아요. 내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문제 없습니까?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누린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가난해 봤으니까. 가난해 봤으니까 더 두려울 수도 있다고 사람들 말할 거 아니요. 그 가난 지나가는 거라더라고. 난 당해 봤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밥 먹을 게 없어서 옆에서 누가 양계장에서 갖다 준 계란 먹어봤어요? 입에서요 계란 냄새만 나도 비린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 시대 때 느꼈던 좌절, 그 시대 때 느꼈던 공포, 결혼하고 나면 훨씬 더 크다. 여기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더 공포인지, 애 놓고 부모로서 느끼는 공포가 더 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거라니까. 그래 허상에 잡히지 마요. 사단이 한번 마음속에 잡히면 그렇게 간다니까. 자꾸 뭐요? 실상은 뭐요? 유익인데. 하나님은 그것은 실상으로는 유익인데 허상만 잡고 있던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 사단의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사단은 뭐한다? 잊지 마세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이야. 오늘 그 답이 내려져야지 날로 새로워지는 복음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아니면 안 바뀌어져요. 내가 바꾸려고 해봐. 내 실력으로 바꾸려고 해봐. 내가 바뀌어지나 삶이 절대 안 바뀌어진다. 스펙 쌓으면 바뀌어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바뀌어져가지고 훨씬 더 공허하고 훨씬 더 나를 깊이 좌절하게 만들지. 어디서 내가 힘들다 싸르지도 못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성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만 해. 그리고 나서 돌이키지 않아. 돌이킬 힘이 없어.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결론 내려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 이게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행하자는 일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 성공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단. 자꾸 뭐 하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봤더니 자꾸 나를,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상황을 받고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자꾸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봤더니 뭐요?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려요. 생각을 흔들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희한하죠.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언제 알았는지 그걸 탁 치고 들어가서 이간질시키고 섭섭하게 만들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이것에 주저앉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되게 내가 맞다고 느끼게 만들고, 내 삶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누가? 사단이.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부딪히는 거요. 싸워 이겨야 돼.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싸운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뭐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하나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오늘도 내 체질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싸운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오경석 목사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라. 그래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날마다 싸운다. 언제나 있고 어디서나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지 않다. 내가 오늘도 갈등하고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지 않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완전 복음은 체질화 됐든지, 아니면 너무 세상대로 살고 있든지. 지금 내가 오늘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인가 자꾸 부딪히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맞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이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랬어요. 야, 너무 정확한 답 아닙니까? 나도 에이, 모르겠다 그랬어. 사도 바울이 에이, 신경 안 쓸란다. 지금부터 내가 나쁜 짓 하는 건 다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마음에 잡힌 것이다. 그러나 난 그것에 뭐 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가지 않을 거다. 나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 갈등해 가세요. 싸워 가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다가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다 또 한 번 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 내가 바뀌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와, 짠, 나는 변했네, 완전 복음 체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저도 목사인데 아직도 맨날 싸우다가 부딪히고,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저께까지 또 무릎 꿇고 내가 밤새도록 말씀 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좀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까? 나한테 미리 말씀 주면 안 됩니까? 오늘도 밤새서 내가 지금 여기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가고 막 앞에서 눈을 못 뜨고, 목사님 눈이 안 보여,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고 왔다고. 그럼 나도 싸웠잖아. 근데 결국은 주셨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니까. 그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점점 변화된 것이 보여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 보기에, 야, 10년 전에 내 모습을 봤던, 우리 지숙이가 봤던 내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있다고. 안 변할 줄 알았거든. 우리 한지숙 자매는 저랑 10몇 년간을 지금 이 청년회 보내고 있어요. 참 주여. 자, 그래서 뭐다? 지금부터 기억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뭐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뭐해라? 영적 싸움 시작해라. 사단과의 싸움 시작하세요. 내가 실족치 않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그렇게 싸우려고 봤더니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줄 알고 성령님을 보내시라.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놨다는 말은 지금 성령이 나한테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와 있는 것을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지금부터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고예요. 내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누릴 수 있냐, 체험할 수 있냐 없냐가 끝이라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 보호해주겠다. 보호자니까. 두 번째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뭐요?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언제나 무엇을 할 것인지 뭐 해주겠다? 가르치겠다. 성령님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치는 일을 영원토록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답을 어디서 현장에서 딱 누려요. 현장에서 딱 답이 내려요. 아, 이곳에 나와 뭐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이 일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당하는 것이 맞다. 난 이 안에 있겠다. 난 이걸 뚫어내겠다. 이게 답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싶어서 문제지. 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문제지, 사실. 그렇게 살겠다고 답을 내리는 것을 복음질이라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요? 세상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요, 심판하시면서 책망하겠다 그랬어요. 책망하겠다. 뭐에 대해서? 첫 번째, 네가 틀렸다. 죄라는 건 네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으면 지금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개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나를 돌이키는 걸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할 것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주셨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다.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다? 의다. 이 세상의 의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이 세상의 의가 뭡니까? 돈이 의입니다. 이 세상의 의는 가진 게 의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해도 힘이 없으면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은 뭐와 연결되어 있거든?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는 힘 있는 거라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 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이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하였다. 경배 대상자 바꾸지 마세요. 심판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가졌다고 하는 거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지금 살았겠다는 증거로 뭐 할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지요?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예요.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어. 이게 진리예요. 그 답만 자꾸 고백하면 돼요. 목사님, 아무 힘이 없는데 그것만 고백하면 됩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사단한테는 그 말 외에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디 현장에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뭐 고백하라? 예수는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할 때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늘을 벗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장래 일을 알려줄 것이다. 기도해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다 하시는 여호와가 이른다. 너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는지.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이 얼굴만 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영 분별의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 예.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사단은 딱 말로서 속이는 거거든. 증거 딱 보여주고, 야, 이거 속지 마세요. 그들이 가졌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 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갈 거래요. 그러면 뭐만 받으면 돼요, 이제? 인도만 받으면 돼요. 오늘 이번 주에 성령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이제? 인도만 받으면 된다. 어떻게 인도 받을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어떻게 인도 받을까요? 가장 첫 번째, 뭐요? 현장에 가라. 그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사건, 문제, 만남, 인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이면 직장 현장에 그곳에 있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있으세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우리 아버지를, 왜 우리 엄마를, 왜 이 식구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소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라니까. 성령이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어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 깊이 있으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지만 요셉이 인도받겠다고 지가 막 인도받겠다고 막 탈출하고 타라고 빠병 돼가지고 막 숟가락 긁고 있고 막 그랬어 봐요. 와, 자유다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한탄했을 거예요. 한탄했을 거예요. 그냥 그 안에 현장에 있는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두 번째 뭐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라. 자, 현장에 가서 조용히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기도. 이 두 가지를 그 현장에서 천천히 조용히 혼자 해내세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 안 듣고 말하냐? 아니요. 저도 듣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기도할 거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 그곳에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해 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서밋이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정상의 위치에 가려고 산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았더니 어느 날 나에게 뭐가 돼 있더라?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정성의 자리에 와 있더라. 이번 한 주간이 완전히 복음 체질화 되어져서 성령의 소리가 마음껏 들려지고 그 소리에 인도함 받는,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일을 깨닫고 성령이 가르쳐준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